오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5일경쯤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생활 13년 하고 난 다음에 입국해서 그때는 자가격리를 한 열흘 정도 시켰던 것 같아요. 열흘 정도 자가격리를 하고 12월 26일 날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왔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또 생활이나 상황들에 적응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운동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깨지고 손가락도 다치고 또 얼마 전에는 코로나에 또 감염이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섬기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돌이켜보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셨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1년 전에 이맘때쯤에 2023년이 이렇게 흘러올 것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지 못했고 짐작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작년 이맘때에 2023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리라고 예상하고 또 잘 알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때마다 또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실 줄 압니다.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주변에 좋은 믿음의 벗들을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해올 수 있었고 코로나의 상황도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 속에서도 또 각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그런 고단함 속에서도 오늘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중이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탈출을 하긴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지도자 모세가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난감하고 경황이 없는 일입니다. 그때에 1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안내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경황 없고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곧바로 목적지로 이끌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감당할 수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준다고 해서 받아서도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알 때 그때 주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방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건물 짓는 일에 동원되어서 노예로서 일만 했습니다. 노동만 했습니다. 압제를 당했고 굴복을 당했고 그리고 끌려다녔습니다.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하여서 땅을 얻어야 합니다. 싸움을 해야 돼요. 전투를 수행해야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으니까요. 또 믿음도 없고요. 배짱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감당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자, 이제 지금부터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아마 그들은 모두 무서워서 겁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을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연약함, 인간의 심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곧장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회로를 향해 가도록 하십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곧장 가나안으로 가려면 당시에 아주 길이 잘 닦여 있는 왕의 대로 무역로이면서 동시에 군사용 도로로 사용되었던 그 길을 따라서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걷기에 좋은 길이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길, 거친 길이죠. 2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보여지는 지도의 왼쪽 상단부에 보면 거기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출발했던 라암셋이 거기에 고센 땅이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게 되고 숫곳에서 다시 남쪽으로 에담 끝에 장막을 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홍해바다 앞 비아히롯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동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초조합니다. 이 길이 맞는지, 잘 가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때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선택이 맞는 것인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마음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두 가지 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둥들입니다. 하나는 구름 기둥이고 하나는 불 기둥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밤에는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낮에도 행진할 수 있고 밤에도 걸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낮에 이 광야 사막의 뜨거운 땡볕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앞서가니 백성들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따로 없어도
구름 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니까, 직접 이끌어 주시니까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요, 갑작스러운 광야의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스라엘에게 비추는데 따뜻하고 포근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길러 주신 거죠. 네. 광야의 시간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버려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내적으로 힘과 능력을 키워가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와 같이 거친 세상을 살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길 선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때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독이시고 몰아주셔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갈 길을 잘 알아서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잘 걸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불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갈라진 홍해 바닷길로 따라 들어온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떠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홍해 바다의 물을 힘을 회복시키셔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애굽의 군대와 같은 사탄의 세력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고 힘들게 하고 고난에 처하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그의 백성은 지켜주시고 그 백성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소문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로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그 거주민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한 초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내내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행진 가운데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온 주변 국가에 저 멀리 있는 나라까지 다 알려지도록, 소문이 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은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위험을 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면 마침내 문제도 해결되고 평안하게 된다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향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 밤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올해도 변함없이 도와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내년에도 함께 하시죠. 힘든 시간에도, 어려운 시간에도, 고단한 시간에도, 병든 시간에도, 지쳐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불 기둥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근심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해에도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함께 해주셔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넘어서도록 하실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지나놓고 보니 이만해서 참 다행이다, 더 심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새해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십시다. 새해 혹시 고단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세요. 가나안 땅을 주어도, 가나안 땅을 받아도 감당할 만하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복을 받을 때에 충분히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 접어들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1월에는 대표자들의 기도회를 함께 갖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새해를 기도 없이 그냥 시작할 수 없잖아요.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회사를 책임지고 있고, 교회의 각 부서들을 책임 맡고 있는 대표자들이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그냥 시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야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시작해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올해에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가정 인도해 주세요. 내 기업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의 그 부서, 각 부서 목장과 교회 학교와 각 위원회와 각 부서와 봉사하는 그 사역 공동체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죠. 1월에는 금요일마다 만나서 같이 기도하자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2월에는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수요일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2월 그리고 3월 1일이 또 수요일이거든요. 5번 하나님 말씀으로. 1월에는 기도의 기둥으로, 2월에는 말씀의 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기도의 기둥, 말씀의 기둥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기둥을 붙들 때에 마치 구름 기둥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마치 불 기둥과 같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고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쳐주실까, 내년 12월에 가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함께 해 주셨지, 나와 동행해 주셨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새해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탁월하고 판단을 잘하고 실력이 좋아서 오늘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해를 계획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갑절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흘러넘쳐서 비록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용기 있게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내적 역량이 강화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량이 갑절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주실 때에 그 축복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